유난히 덥고 힘들었던 8월 달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디고 잘 지나갔습니다. 이제 9월 달 되면 가을이 시작되는 달인데 9월 한 달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으로 더 채워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9월 한 달 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좋은 편을 선택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은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고 일생을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좌우가 됩니다. 가전제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지만 영적인 일은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것, 좋은 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상황 따라서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서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면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만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 되지,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시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선택하고 내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그 일, 내 생명이 살아 춤추는 그 일, 그거를 선택하고 복이 되는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요,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면 영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내가 좋아하는 거, 남편이 좋아하는 것도 선택해야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다음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1초만 서서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주님이 금방 가르쳐 주시지.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느냐? 1초 물어보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육신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애들이 좋아하니까, 남편이 좋아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르다를 선택할 것인가, 마리아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알려면 마르다를 알아야 되고 마리아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서 나는 그냥 마리아 선택할 거야, 나는 그냥 마르다 선택할 거야,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내가 분명히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모르면 그냥 점 찍어서 아무거나 선택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어떤 사람인지
지난주에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교회에서 내가 자꾸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뭐를 자꾸 움직이려고 하고 내가 큰 소리를 내야 하고 내 의견이 반영돼야 하고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뒷짐짓고 얼마나 잘해나 보자. 이런 사람들은 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인 노릇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인 역할을 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마르다는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마르다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일도 잘해요. 근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고 누가 알아줘야 돼. 누군가가. 자, 오늘 본문 말씀 4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르다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기 본문 말씀 속에 마르다는 뭐 하는 일이 많아서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해서 그냥 혼자 부엌에 들어가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나 혼자 일하는 거야. 아니, 마르다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은 뭐하지? 그러고 보니까 방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하고 딱 손을 그으셔야 돼요. 이해가 될지 무슨 얘기인지 손을 딱 치고 난 뒤에 마르다가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자, 보세요. 요 뒷부분에 예수님께 마르다가 나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이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 있습니까? 안 나 있습니까? 뭔가 불편한 거예요.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속에서 열이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투정 부리고 따지듯이 화내가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점잖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아니 예수님 지금 내가 바빠가지고 부엌에서 혼자 땀 뻘뻘 흘리고 일하고 있는데 아니 왜 내 동생은 거기만 앉아 있습니까? 나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아니 나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그러지 아니 왜 예수님 그러고 있습니까? 뭔 얘기입니까? 마음에 시험이 온 거예요. 마음에 화가 온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속이 상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 일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마르다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도 대접하고 있느냐고 하면 마르다도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만은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내가 지금 부엌에서 음식 만드느냐고 내가 바쁘고 그냥 찌개도 끓여야 되고 뭣도 무쳐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국도 끓여야 되고 내가 너무 바빠. 내가 예수님 다 대접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리아는 앉아 있으니까 마르다의 눈에는 마리아가 노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르다도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을 합니까? 잘 보세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하고 여러분 여동생하고 둘이 있는데 내가 신방을 갔어요. 내가 혼자 신방을 갔는데 언니가 지금은 다 입식이니까 옛날로 생각해보면 저 바깥에 이제 부엌이 있고 신신고 나가가지고 부엌이 있고 그런데 언니는 가서 음식을 부엌에서 만들고 동생은 방에서 그 얘기를 나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또 바꿔서 언니가 불러가지고 동생도 나가가지고 나 혼자 그 방에 떨렁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게 손님 대접입니까? 아니 손님을 방 안에다 혼자 앉혀놓고 식구는 다 나가고 나는 뭐 하라고? 아니 그럴 거면 식당 가서 그냥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혼자 놔두는 것은 손님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관점은 일만 해야 대접이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뭐냐고 하면 나도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왜 그러면 마르다는 예수님께 짜증을 내면서 마음에 상하고 시험이 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간단한 이유는 나를 누가 안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생이 나와서 아유 언니는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음식을 잘해서 막 방에까지 그냥 막 맛있는 냄새가 나고 그리고 막 얘기를 하고 언니를 칭찬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와서 아이고 마르다 마집사님 얼마나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냥 그렇게 맛있게 해 그러면서 집사님밖에 없어. 집사님 없으면 우리 식당도 안 돼. 집사님이 있으니까 예수님 대접하지 아무도 예수님 대접할 사람 없어. 집사님이 최고야. 막 그러면서 비행기 태워주고 그러고 또 예수님도 나와가지고 아이고 마르다 수고 많이 한다. 어깨 두들겨주면서 야 네가 최고다. 나는 너 보는 맛에 살고 네가 음식 해주는 거 먹으면 행복해. 막 건강이 저절로 챙겨지는 것 같아. 막 이러고 해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르다가 시험 들었을까요? 에? 아니 머리라도 좀 이렇게 해봐. 아니 만약에 사람들이 가서 인정하고 알아줬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마르다의 속이 상했겠느냐고. 안 상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안 알아준 거야. 누군가가 나를 안 알아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주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마르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오해하시지 말 게 뭐냐고 하면 그럼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냐? 아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엌에서 음식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으면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요만한 거 조금 해놓고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목사님 근데 그 집사님 갔어요. 왜? 안 알아줘서 삐져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다고 마르다가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하는 최선을 다한 것까지는 잘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꼭 내가 나타나야 되고 꼭 누군가에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꼭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르실 때 그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진짜 마르다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임받고 그게 우리 속에서 없어지고 그냥 주님으로 채워져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 감사하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르다의 눈에는 마리아가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여.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거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주님 앞에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교회 교인들이 왔는데 100%다 주방에 들어가서 일만 하고 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마르다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왜 마음에 시험이 들었을까? 다른 사람이 칭찬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고 알아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가 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마르다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아직 육신적인 일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셋째로는 마르다는 육신적인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땠다고요? 준비하니라. 자,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왜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40절 말씀에 준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반찬도 꼭 30가지 놔야 되는 겁니까? 반찬을 꼭 25가지 맞춰서 놔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꼭 먹고 싶은 거 2가지면 2가지, 3가지면 3가지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많다가 보니까 손은 모자라고 시간은 딸리고 그러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빨리 이것도 하고 이거 무쳐야 되고 이거 찌개 끓여야 되고 밥 해야 되고 뭐 국 끓여야 되고 뭐에 나물 무쳐야 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자꾸 이 속에 그냥 뭐 이래다가 또 간장 더 많이 들어가서 음식 짜지면 어떠거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누구를 불러요? 마르다. 근데 몇 번 불러요? 이 말 이게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고 하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했을 때에 문법의 호격을 사용해요. 호격을 쓴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미 예수님은 마르다가 땀 흘리고 마르다가 수고하고 마르다가 애쓰고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알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님이 다 알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헌금을 하고 뭐를 해도 주님이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누구 11조 얼마, 누구 감사헌금 얼마, 누구 선교헌금 얼마 매주 주보에다 쓰는 교회가 있어요. 왜 쓰나?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안 쓰면 헌금을 안 해. 또 하나는 교인이 많아가지고 헌금 영수기야. 그건 내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교인이 많으면은요, 내가 분명히 헌금 냈는데 헌금이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쓴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를 해 내가. 어떤 경우는요, 큰 교회는 재정사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쓰는 거야. 누가 얼마나 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작은 교회에서 이름을 쓰고 헌금 액수를 쓰는 것은 왜 그러냐? 그거 안 쓰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여러분, 누가 냈다고 이름 쓰고 얼마나 했다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떤 교회는 이름 안 불러주면 헌금 안 해. 저도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조그만 교회 목사님 이름도 안 불러준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주보 이름도 안 내준다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내가 다 알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네가 땀 흘리고 음식 만드는 거 내가 다 알아, 그 뜻이야 이게요. 그러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신앙이 돼야 돼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알아줄 때도 있어요. 아우, 목사님이 안 알아줘서 시험 들었어. 그거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야. 아니, 목사가 알아주면 뭐하고 안 알아주면 뭐합니까? 누가 알아준다고요? 아, 주님이 알아준대잖아. 그런데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금 그거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뭘 대접할까, 반찬은 몇 가지 놓을까, 그거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와 같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영적인 것을 인해서 걱정하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만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얘기예요. 기왕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신경을 쓴다면 육신적인 것은 조금 덜하고 영적인 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대로 살까, 아니 그런 걸 하면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다 알아주셔요. 육신적인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영적인 일에 더 많이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의 신앙,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신앙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천국 복음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주님은 마르다에게서 누구에게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옮겨가고 있느냐고 하면 마리아에게로 옮겨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하고 영접한 사람이 마르다인데 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로 옮겨가시고 있을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쓰는 게 없어요.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인데 주의 어디에 앉아? 발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하고 틀려가지고 우리나라는 대가 옛날에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잖아요. 유대인들은 앉으면 벽에 기대서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서 발을 이렇게 뻗고 앉아있어. 여러분 어디 가서 양반다리 연대든지 무릎을 꿇고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막 저리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벽에 기대가지고 다리 이렇게 뻗고 앉아있는데 발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고 하면 예수님 발끝 닿을 정도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과 거의 가깝게 손은 안 닿지만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파동이 있어요. 영적인 파동, 또 이 치유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적인 파동이 진짜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앞쪽에 앉은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뒤에 앉았다. 그 치유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앞쪽에 앉아야 영적인 파동이 그에게 잘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앞쪽에 앉았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쪽에 앉았는데 1시간 내내 자고 가고 있다. 여러분 그 영적인 파동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여러분 앞쪽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잠자고 가고 그 영적인 파동 안 들어가고 오히려 설교자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예수님 발 앞에서 계속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다. 예수님에 대한 대접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신데 계속해서 졸고 앉아있다. 그 예수님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에서는 옛날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 꼭 앞자리는 금자리다. 그 다음에 쭉쭉쭉쭉 얘기하면 앞자리에 와서 앉으라고 그래요. 영적인 파동이 예수님 가까울 때에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능하면 뒤쪽에 앉지 마시고 앞쪽에 앉으시고, 앞쪽에 앉아도 좋으면 또 목사 또 열받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진짜 앞쪽에 앉아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은요 영적인 파동이 내 속에 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오고 집중해서 듣다 보면 깨닫게 되고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다 그러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높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마리아는 높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위에 언니가 있어서 동생이야. 요리도 마리아는 언니보다 못해. 마리아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 높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하시느냐고 하면 네가 네 언니보다 더 높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그 영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천국 복음을 예수님 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듣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그를 더 높게 평가를 하셨대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귀 기울여서 잘 듣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복음 안 듣고 귀 막고 있으면은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그 사람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는데, 듣더니라고 하는 단어가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집중해서 귀를 열고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 하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니까 들어서 깨닫는다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집중해서 잘 들으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이 속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복음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져서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샤뮤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르다가 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분 거예요. 마르다가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마리아가 이 속에 복음의 사람이 됐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주님 마음이 되다가 보니까, 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돌아가신다는데 내가 뭘 해드릴까? 1년치의 향유를 갖다 한꺼번에 깨서 드려도 하나도 안 얻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은요, 돈 10,000원 드리는 것도 못해. 이해가 돼서 무슨 얘기인지? 예수로 채워주고 복음으로 채워줘야 드려도 감사한 거지. 어떤 사람은 드리고 아까워하고 어떤 사람은 드려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헌신하고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 마르다가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 가까이에서 천국 복음을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복음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마리아를 하나님 우리 주님은 높다고 보시고 그를 주님이 기뻐하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아, 끄트머리가 좀 시원찮다. 다시,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39절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뭘 보느냐고 하면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 마리아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하고 예수님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 걱정도 아무 근심도 없어. 예를 들면 어린 애기들이 어머니가 있으면 다 되듯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고 하면 육신적인 게 채워져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육신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좋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고 집중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고 집중했습니다. 4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편이 뭐냐고 하면 영적인 거예요. 그 좋은 편이 뭐냐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편이 뭐냐고 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사람이 살고 영원히 사니까. 그거를 선택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뭔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을 했어요. 아우, 내가 이제 예배 잘 드려야지 정신 차려서. 한 번 뺏기 못해. 그 다음부터는 또 옛날이야. 아우, 내가 주일날 목사님 맨날 일찍 오라 그러시는데 이제 일찍 가야지. 한 번 일찍 왔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아우, 이제 내년에 뭐 시험 봐야 되는데 공부하는 일,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일주일은 해. 그 다음부터 또 게임하는 거야. 공부는 접어쳤어. 그게 안 돼. 그러면 안 된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좋은 것을 선택을 했으면 그 일에 끝까지 놓치지 말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1학기 저기 1월 달에 시험 봐. 1월 달에 시험도 안 보지만 1월 달에 시험 봐서 100점 맞았는데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 버서부터 50점, 30점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번 잘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잘하고, 선택을 했으면 빼앗기지 말고 붙들고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밀고 나가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근데 마리아가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잘못했으면 빼앗길 뻔도 했어요. 누구한테? 언닌 눈총에. 언니가 예수님한테 내보내라 그러는 등살에. 한부터는 그거 버리고 그 방해가 있다는 얘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끝까지 몰두할 때는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이번 주에 저녁마다 교회 모여서 기도한다는데 이번 주에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하고 하려다가 보니까 방해가 있는 거예요. 화요일 날 누가 온다 그러지, 뭐 화요일 날 누가 만나자 그러지, 무슨 일이 있지, 목요일 날 못 있지, 집중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고 하면 내가 그것을 하기로 했으면 방해가 있어도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끈질기게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여러분, 아무리 선택을 했는데 한 번 하고 포기하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선택도 잘해야 되지만 그 일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자,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복음을 모르는 신앙입니다. 마르다는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복음의 신앙입니다. 마리아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로 선택을 했으면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방해가 있고 어떤 마귀의 어떤 그 장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과 싸워서 이겨서 끝까지 좋은 편을 선택해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을 높게 평가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복음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달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예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르다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아버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천국 복음을 들으며 내가 선택한 것을 끝까지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리아와 같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높임을 받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 선택하고 끝까지 집중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고 추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